오늘은 2025년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경건의 비밀이 오늘 크도다 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 유독 경건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이거는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쫄린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진심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엄숙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경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제는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많이 갖춥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엄숙하게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천주교 그 성당에 가보면 조형물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조형물을 통해서 사람이 엄숙해지게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서 마음 자체가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분 아니죠. 우리를 섬기러 왔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저 교회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경건의 실제,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엄숙한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와 교회 생활할 때에 내가 그 형제 외모를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엎드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한테는 안 엎드려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성품이 되어 인격적으로 나올 때에 우리는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절로 생기는 생명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존경이 저절로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경건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서 본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경건이고 저것도 경건이고 이상의 로고스는 있는데 레마가 없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있고 기록된 모세의 오경도 다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레마가 없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제가 없구나. 살아있음이 없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생명이 이 생명 안에서 내적인 이 생명 안에서 능력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경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세상은 사실은 외모로 판단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머니와 저는 옷을 허스름하게 입습니다. 양복을 쫙 빼입거나 단정한 옷을 입고 전자상가에 안 갑니다. 평상시 입던 옷으로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외모로 보면 우리는 전자제품을 살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손님이기 때문에 홀대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손님 대접을 해주더만 우리를 딱 하는 행동을 딱 보더만은 아예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질문을 안 받아줍디다. 그래서 속으로 네가 내한테 내가 하는 질문을 잘 대답만 해주면 내가 하나 사줄 건데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못 사주겠습니다. 외형을 보고. 세상은 다 외형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 한날에 그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딸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그 백화점 그 유명 브랜드가 있는 백화점에 어슬렁어슬렁 그랬거든요. 그 우리 딸이 먼저 들어가고 내가 이제 들어가려니까 나를 딱 막아버리는 거 있죠. 이 외모상으로 이런 브랜드를 살 사람이 아니다 느꼈던가 봐요. 아유 어떻게 오시냐면서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안에 들어가 제 젊은 애 우리 딸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들어가시라고 그래가 들어갔습니다. 이래. 그래서 이 경건을 외모로만 취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인 이 내적 안에서 나오는 성품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중하는 이 마음이 내적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형의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실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진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인생은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봐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 예수가 정말 있니 없니 실존한 인물이니 아니니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에 대들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자비의 마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우리가 먼저 알은 우리들이 먼저 그들에게 예수와 하나님을
증거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증거를 해야지 무슨 뭐 이상한 뭐 장난스럽게 소개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세상하고 똑같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세상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거꾸러진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려낸다면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세상 사람도 존경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허접하게 대한다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허접하게 대할 거고 그 허접하게 대하는 그 사람도 허접하게 될 거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이 마음이 존경스럽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런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려낸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우리를 봤을 때에 그렇게 존중하고 경외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다른 그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 다르고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은 그 어떻게 거기서 경외와 존경이 나오겠습니까? 경건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로는요, 태도와 그 사람이 말하는 데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잘 압니다. 그런 잘 아는 우리를 잘 아는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게으릅지 못하게, 존경스럽지 못하게, 경건스럽지 못하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얼마나 깔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깔보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는지, 영광을 돌리는지 예수를 보면 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경건의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존재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경외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황년 누님을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렇죠?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황년 누님을 함부로 못 대합니다. 내가 학년 누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다른 사람이 학년 누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식이 부모를 정말 하찮게 대하면요. 다른 제3자가 내 부모를 엄청나게 하찮게 대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부모에 대해서 탓듯이 존경하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대하면요. 다른 사람도 우리 부모를 그렇게 대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런 경건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그 집 저쪽에 우리 집을 향해 좌측에 보면 우리 집에는 토암산이 있거든요. 토암산. 근데 산에서 뚝 떨어져 봐야 산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산 속에 딱 들어가면 산이 안 보입니다. 이게요. 산이 안 보여요. 근데 산을 보려면은 전체적인 산의 윤곽을 보려면은 산에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딱 보면 산이 다 보여요.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면 산 자체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내가 갇혀있는, 내 생각에 갇혀있는, 내 어떤 주장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나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예수를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나 성경을 줄줄줄줄줄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막 줄줄줄 외우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와, 어떻게 저 나이에 저 정도까지를 알고 있을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라. 아, 저분이 성경을 몰랐다면 예수를 알았을 것 같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를 못 보는구나. 숲속에 들어가니 산이 안 보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산을 보려면 그 숲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성경에 갇혀 있는 로고스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선악의 지식의 눈이 하나님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일거수일투족을 그대로 봅니다. 그대로 그렇게 보는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함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무슨 꼬사다 놓은 막대기처럼 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 고등학교 막 졸업 때 친구로 인해서 이제 교회 갔는데 무조건 믿으래요. 일단 일부터 맡기는 거라. 교회 일부터 맡기고 무조건 믿으래. 우린 그거부터 배웠거든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믿음이 돼요. 야, 그러니까 내가 16년 만에 손을 든 거 아닙니까? 그 옳은 믿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소개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 주겠습니까? 또 내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걸 증명해 보라면 나도 그렇게 배운 그대로 써먹을 거 아닙니까? 에이씨, 그거 묻는 거 아니야. 그 그냥 믿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바로 못 배우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은사 체험을 많이 해서 은사의 눈이 어두우면 그렇죠. 은사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만 배우고 머릿속에 성경을 저장한 이 사람은요, 성경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이 육신이 된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또 무조건 믿으라는 사람 눈에는요, 믿는 거, 믿으라, 그냥 믿으면 돼. 이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경건의 모양과 실제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곳에 쭉 빠지게 되면은요, 그 넓은 전체를 못 보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판단을 잘합니다. 판단은 번개불보다 더 빨라요. 심판과 이거 정죄는요, 번개불보다 더 빠릅니다. 성경을 딱 가지고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재판장이 딱 돼가지고요, 딱 듣고 있다가 성경이 이런 부분이 아니구나 싶으면 그 성경 구절을 딱 들이대가 그 사람을 한 방에 아작을 내버립니다. 바로 심판해가 죽여버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생명으로 인도되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심판하라고 준 게 아니고 살리라고 줬구나. 사람을 살리라고 줬구나. 심판하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성경 이야기할 때에 꼭 보면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 구절 써먹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걸 잘 압니다. 왜 그걸 아느냐?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들이댈 때는 이제는 사람을 살리려고 들이댑니다. 절대 심판하려고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거하고 예수를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성경을 아는 것은 로고스를 아는 겁니다. 그는 지식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실제를 안다. 경건의 실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먹고 마시라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니, 모세 오경을 가지고 됐다면은 예수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만 주구장창 들고 파면 된다. 성경대로 살면 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다. 그것입니다. 왜 성경에 판단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느냐면 성경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두워지지 않았다 생각. 성경이 자기를 소경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와야 됩니다. 실제적인 빛이 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산을 볼 수가 없다. 옛날 제가 여기서도 예를 좀 여러 번 들은 것 같은데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광고를 하는 데 있잖아요. 카메라가 뭔가 깨굴깨굴깨굴 소리가 나는 곳으로 카메라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쑥 밑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우물 아니었어요. 거기서 깨굴이 대여섯 마리가 깨굴깨굴깨굴깨굴 하는 장면을 딱 비춰주는 거라. 우물 속에서. 그런데 카메라가 다시 우물 안에서 싹 나오면서 하늘을 딱 비추어가지고 쫙 세상을 딱 비춰주는데 뭔가가 그러니까 우물 속에 있는 우리 깨구리가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세상을 향하여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야, 광고가 진짜 멋지게 해놨대요. 우물 안에서 깨구리가 대여섯 마리가 막 저것끼리 깨굴깨굴깨굴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느닷없이 확 우물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그 광고를 그리스도로 봤거든요.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시면 산 전체를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니 종교니 뭐 은사니 성경이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눈이 뜨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으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못 봅니다. 예수를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증거가 세상 사람이 보든 종교 사람이 보든 우리 교회 형제가 보든 다 똑같아야 됩니다. 정말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달라지게 되면은 경건의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알겠습니다. 모양은 뿌듯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나 예수 참 잘 믿어. 나 기도 참 많이 해. 나 성경을 많이 읽어. 나 교회에서 봉사를 참 열심히 해. 헌금도 많이 하고 다 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경건의 실제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멋져요.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그러나 정작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가 되지 않으면 레마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래요. 모양만 계속 만들지 말고 여기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보석 가게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현주 자매에게 네 자신이 보석이 돼야지. 이거는요 내 평생에 현주 자매하고 저하고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경건의 실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위임했답니다. 줬답니다. 모양만 있고 생명과 근간의 능력이 없는 이런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한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건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생활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려내는 것, 재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이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큰 것이, 이 큰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비밀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이 경건의 실제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 그냥 로고스로 기록된 것만이, 기록된 것,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이 돼서 기록해놓은 것일 뿐이죠.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비밀이 어디서 나타났냐니까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바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 경건의 비밀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영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영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면 육신이 없으면 영의 의로움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영은 안 보이는 것이니까. 그 영의 의로움이 나타나려니 반드시 육신을 통해서 레마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비밀이죠.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이 존재를 어떻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빛을 만들어내셨고, 그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잠깐 만들어내서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만들어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어냄으로써 우리에게 제한을 당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은 제한을 당했는데 그 제한 당한 모습이 경건의 비밀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비밀, 경건의 비밀이 드러날 수가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있어도 없는 존재가 된다. 근거는 있는데 그냥 근거는 없는 거하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영의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천사들에게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만국에게 모든 만물에게 증거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의를 보고 우리의 성품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바가 됐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림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첫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경건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릴 정도로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로운 경건한 의의 비밀이 드러났는가?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의 육신을 통해서 경건의 실제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육체로 나타나지 않으면,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다 그거는요, 다 추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없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예수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육체는 완전히 육체 자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예수의 육체는 영어로서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이거는 점과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신성한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그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취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취해서 연합되어진 것, 한게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을 그들은 육체가 됐다. 이렇게 그 육체는요 원형을 잃어버린 육체입니다. 원형을 되돌릴 수 없이 부패된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크랍이라고 합니다. CORROPT. 이거는 원형이 완전히 손상된 하나님을 더 이상 나타낼 수 없는 손상된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육체를 봤을 때는 원형이 손상된 육체나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육체나 똑같은 모양과 형상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형상으로 오셨다는 말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육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 안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 왜? 그 사람 안에 선악의 지식이 차 있으니 하나님이 지식과 생명이 동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지어놔 놓고 사람과 돼지가 그 안에서 같이 살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람 살라고 집을 지어놨잖아요. 돼지하고 같이 살라고 집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같이 살 수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는 바로 거역의 상징입니다. 거역의 상징.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한 상징이 바로 육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어떤 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얘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 하나님의 표현치 때문에 지었는데 난 당신 표현할 마음 없어요 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는 것은 그에게 상징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보존되기를 원하셨는가? 생명 과실을 먹고 생명의 육신으로 보존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로 본으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육체적으로 보면 예수의 육체나 내 육체는 똑같은데 왜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실제는 없고 예수를 보니 경건의 모양이나 실제가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 나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근데 원인을 알고 보니 나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과실이 육체가 돼서 나타난 분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육체를 자기 육신에 심고 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시킨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를 싣고 가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서 소멸시켜야 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싣고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옛 육신, 육체가 된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육체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예수께서 부활하고 신성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이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온전한 표현체로서 우리를 몸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육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거룩함,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실제가 함께하는 경건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우리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뭘 먹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경건의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바로 지금 말씀도 여러 종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요, 옳은 말, 훌륭한 말, 아름다운 말 다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다, 그것 책을 읽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훌륭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먹느냐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표현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경건의 실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역시 그러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야만이 우리 주님도 영광스러워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이런 주님을 경건의 실제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조성해 주시는 이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